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온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 다음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4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다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대책까지 제시한 것,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른 데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집을 통치해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할 것인데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약관의 나이 30세에 히브리인 죄수로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요셉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요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떠나가가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정 순찰을 통한 정세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의 모든 지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타과, 그러니까 많고 적음, 어디에서 많이 살고 어디서 적게 사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농작물은 뭘 재배하는가, 뭐 교통관계, 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 받은 애국의 총리라고 하는 이 막강한 자리가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또 향락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온 백성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애국 정세를 갖다가 온 땅을 순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을 저장할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순찰을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농사 짓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그 곡물값이 굉장히 높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낮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올해는 또 날씨 관계가 좋아가지고 작황이 좋아서 굉장히 소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추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갈아엎는 광경이라든가 또 양파라든가 어떤 때는 어떤 작물이 너무 많아서 막 갈아엎는 과정을 볼 때 아이고 저거 너무 아깝다, 아이고 저거 가서 좀 얻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어떤 곳은 없어서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계획성 없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은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송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셉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아주 엄청나게 불일치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가지고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전반적으로 애굽의 모든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그 7년 동안 풍년이 오면은 이 많은 곡식들을 갖다가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아마 이것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질 무서운 7년간의 흉년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을 놓고 지금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랑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슬기롭고 미련하고의 그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슬기롭고 미련하고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딱 두 글자로 말한다면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십 년 사는 인생이지만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1년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은 겨울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 소출이 나올 때까지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참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 더 건강할 때, 그리고 시력이 있을 때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참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많이 침침해져가지고 성경을 조금만 봐도 눈이 피곤해가지고 오래 못 보겠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더 보겠다고 그냥 애를 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이 없지만 그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치 누에가 이제 나비로 보아하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보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그 누에가 마치 많은 뽕잎을 쉴 새 없이 먹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참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중요한 일, 귀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쌓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학생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점점 중년, 장년, 노년에 갈수록 점점 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이제 다 커가지고 와서 또는 인생 다 많이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그 깨닫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뒤늦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려서부터 좋게 듣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춘기 때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참 갈등이 많았어요. 제 집안은 믿지 않는 가정이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쭉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하고 해서 다 제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달려있고 또 그 본인에게도 달려있다.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죠. 어쨌든 부모나 그 본인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어려서부터 되도록 많은 시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벼락치기로 수험 공부하는 식으로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막 찌들은 그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성을 끌어내리고 육체의 정욕을 잠재우고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40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왕 바로로부터 이제 총리라는 자리를 받고 나서 또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45절에 보게 되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지금 총리로 임명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호주나 캐나다 또는 영어권 나라에 가서면 영어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이름을, 우리말 이름을 잘 부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주디라고 한다거나, 뭐 캔디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뭐 톰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즉 애굽 나라 말로 애굽 왕이 자기가 요셉에 대해서 파악한 그것을 지금 붙여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의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딸을 갖다가 아내로 줬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방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까지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애굽 왕의 명을 뿌리치지 않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방혼을 금지했는가? 그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네 아들과 딸이 이방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를 낳지 않았어요? 그 다말이 이방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모압 암몬 족속. 거기에 어쨌든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룻기에 나온 룻. 역시 그 이방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바세바도 역시 이방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의 이름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방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상의 계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방 혼인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어쩌라는 말이냐? 성경이 대체 대답은 뭐냐? 이런 그걸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칙적으로 이방 혼인을 금지한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을 저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방 혼인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혼인을 한다면 반드시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어떤 그 노력을 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여자의 힘이 어머니의 힘이 아버지의 힘보다 크다고 하는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건 히브리인식의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적당한 백성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2지파를 차지하는 자식들을 키워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젊었을 때는 남자의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갈수록 여자의 힘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에게 미치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버지를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해요. 그러니 요셉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자기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신앙인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를 차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부인도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믿음이 없는 여자한테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또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자식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그 혼혈족들이 고통이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인순이 씨도 굉장히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흑백 혼혈들이 고통이 많아요. 혼란이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체 흑인이야 백인이야. 신앙인과 불신앙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혼란이 옵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냐면 불신자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체로. 그런데 그 불신앙의 영향을 누르고 신앙인 쪽으로 자식들을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자기 부인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을 유대인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키워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또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큰아들을 낳고 나서 참 보통 아버지 된 사람은 부모 된 사람은 아시겠지만 아버지든 어머니든 결혼해가지고 낳은 첫 아이가 큰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셉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지난날의 그 고통, 그 슬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요셉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니까 그 다 잊고 살았겠거니 우리가 보통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또 바보라서 그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때그때 일어난 일마다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았지 않았겠느냐 싶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은혜는 많이 잊어버려도 상처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아무리 나한테 99번을 잘해도 한 번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까지 신앙으로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원통함을 다 이기고 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나의 아비의 온 집 일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일이라든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판 일이라든가 그리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와가지고 겪은 온갖 그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 그리고 잘 나가는가 싶더니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엄청난
죄목을 둘러쓰고 죄수가 된 거, 감옥에 들어간 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탁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거기서 감옥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모든 그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잊게 됐다, 잊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신앙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한 대 좀 쥐어박아주고 싶고 그가 나한테 나쁜 말 했으면 나도 그 두세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본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하는데 그 참고 있으려면 그것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발 갚아주시라고. 도저히 용서는 안 되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참 희한하게. 그리고 더 나간다면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으로 또는 말로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국의 총리 되시는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가서 형제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 위자리 하나 가지고도 왕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칼부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건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순종하면서 자기가 지금 걸어갈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할 일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기도 요셉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온 땅을 순찰하면서 애굽의 땅에 있는 7년 풍년의 곡물을 갖다가 각 성에 다 이게 적치를 합니다. 그 당시 중앙 집권제 그 전제 군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으로 다 끌어온 것이 아니라 각 성에 다 이렇게 적치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관계도 있지만은 기근이 났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참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일, 모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하면은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큰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은 창성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번성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여기에 이름의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아주 능력이 많아서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해결책은 없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꿈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러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제가 이번에 남원교회 영혼의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예배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자매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 이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IMF다 또 뭐다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IMF 시절 지나서 또 이제 그 뒤로 계속 취업난도 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뭐 사회복지학과인가요? 그것도 지방의 국립대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국가공무원 그 사회복지과 그 시험을 응시했는데 몇 번을 떨어졌어요. 몇 번을 떨어졌어. 한 3번인가 떨어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지쳐가 팽겨가지고 내가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맡기고 한번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동안 공부하는 데만 신경 썼지 교회 나오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은 좀 간신히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걸 바꿨어요. 안식일 철저히 쉰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도서관 갈 때 할머니가 도시락을 2개를 싸주는데 도서관 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공부하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라고. 그것을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사회복지 공무원 그 어떤 도별로 얼마 안 뽑았습니다. 얼마 안 뽑았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뭐 그 도에 해당되는 인원은 한 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한해서 50명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원수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지원자는 뭐 그게 못 미쳤다나요? 지원자는 그게 못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래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다시 딱 다쳤습니다. 딱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종종 있습니다. 꼭 그 자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왔더라고요. 그 자매가 왔어요. 그 영연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간증은 할 때는 그 자매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이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꼭 그 자매뿐만 아니라 뭐 시험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청년들이 뭐 그렇게 의식한 건 아닙니다. 밤에 청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소외당에서. 그래서 저는 우연히 봤어요. 너 밤에 이렇게 늦게 왔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찍 닫아가지고 교회 와서 또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보면은 뭐 제가 뭐 그걸 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은데 그 소요배당, 지하 또는 대배당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데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마음이 참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를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번 예언회 때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 기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기도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알아볼 수 없는 말로 한다 해서 그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기도는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기도하고 성령도 기도하고. 내 마음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그것도 들으십니다. 성령 기도가 같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근데 내 불완전한 기도도 점점점 하다 보면 성령 기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가 내 불완전한 기도를 다 감싸 안아가지고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상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 보물 같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썩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겠다고 로마서 5장 3절인가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는 우리 어른들을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에 깨가지고 기도한다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셉이 므낫세라고 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고 나갈 것인가를 아시고 복 주실 사람에게는 복도 주시고 아직은 좀 뺑뺑이 돌려야 할 사람에게는 뺑뺑이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직도 특별히 안 들었으니까. 정신 못 차렸으니까.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철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더 차원 높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근데 우리가 욥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욥은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욥과 같은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우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